지금까지 이 기도원과 관련된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세워지는 과정들, 그리고 오늘은 그 입다가 세워질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피면서 앞으로 은혜를 나누려 그럽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전에 반복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가 죽고 난 뒤에 타락을 하고 그리고 세상의 종이 되어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아마도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11절, 12절, 13절, 14절 말씀에 이전에 내가 너희들을 많은 이방 민족이 압제할 때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들어서 구원해 주었다. 그런데 이제 다시금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수를 섬김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또 너희가 섬기는 신들에게 가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를 거기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상을 섬겨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하나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7절에 7번에 걸쳐 7번의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 주었더니 이제 너희가 더 하나님 앞에 악해져서 이제는 더 많은 신들을 섬긴다고 책망하시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6절 그들이 지금 상태가 어떠냐 그러면 바알들과 아스라도스를 섬기고 아람의 신들을 섬기고 시돈의 신들을 섬기고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보통 하나 둘 섬겼던 그들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걸 고치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 그 많은 주위에 있는 이방 신들을 다 끌어다가 같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결과 어땠느냐? 7절, 8절, 9절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전과 같이 섬겼던 그 신들에 의해서 그들의 종이 되고 그들의 학대를 당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배웠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면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들로부터 더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오히려 그들에게 학대를 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다양한 신들을 섬겼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은혜를 주시는 것, 이거 그들이 알아서 여전히 제사는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이방 신들도 섬기면 필요에 따라서 그들에 의해서 도움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다른 신들을 섬기면 요사시에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들이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 하면 그 무엇이든지 버리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관이고 신앙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건 여전히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생활하면서
이 일이 내게 도움이 될까, 유익이 될까,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내게 유사시에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무엇이라도 다 끌어다가 그것을 내 옆에 두고 그렇게 행한다고 하면 그것은 영적으로 바라보면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과 같을 수 있다고 하는 걸 말해줍니다. 왜 그러느냐? 그런 것들이 유사시에 내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학연, 지연, 혈연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고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를 맺고 무슨 일을 진행하고 또 그 일을 원활하게 하는 데는 굉장한 힘을 발휘할 때가 있고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잘 믿고 예수님은 잘 섬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갖고 그 사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필요할 때 내게 큰 입이 되고 또 큰 문제가 막혔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 난관을 헤쳐나갈 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친교를 맺고 모임을 갖고 하다 보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소홀히 그래서 주일도 가끔 빠지고 왜? 세상의 모임이 보통 주일에 있으니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가 그른가가 아니라 이것이 유익이 될까 아닐까에 초점을 맞춰서 그쪽으로 자꾸 흘러갑니다. 그래서 양심도 어기고 말씀도 어기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현실이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굉장히 합리적이고 옳은 것이고 그리고 현명하게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인정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아세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굉장한 힘을 발휘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천국 백성에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와 같아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옳다 그러다고 하는데 기준을 들고 그 말씀의 기준을 두고 성령의 인도함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표준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어야지 여기에서 어긋나는 것은 우상과 같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큰 힘을 발휘합니다. 아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일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지혜롭게 하고 현명하게 하고 세상에 출제하는 데 큰 도움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영적인 면에서는 버려둔 사람의 모습이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고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 깊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능력이 있는 것인지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삶이지 그걸 경험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의 모습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했더니 하나님 그것들이 그들에게 유익이 된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해가 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썩은 지팡이와 같고 오히려 찌르는 갈대와 같게 만들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쓰고 주 앞에 가까이 가서 주님을 바로 섬기면 오히려 그런 것 사람들이 그런 환경과 여건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덮게 하고 은혜를 입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도움이 되기는 하십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을 떠나서 그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고 오히려 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지금 방금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우상을 끌어다녀서 주위에 할 수만 있다고 하면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건 모두 다 끌어다가 그걸 섬김으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고 생활로 떠난 사람과 같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절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15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책망을 듣고 그들이 마음의 울림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가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는 것 그거 우리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 손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16절 그들이 실질적으로 돌이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흔들리시고 근심을 하십니다. 뭘 말합니까? 이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회개하면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사사를 보내달라고 말씀하는 그때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이 볼 때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하고 나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들에게 있는 그 많은 우상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걸 버렸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거절하지 아니고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을 오랫동안 핍박하고 학대했던 아수르가 타락하자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서 그 수도 니느웨에 보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요나가 거절하고 안가려 할 때 하나님이 강제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에게 책망하시고 마침내 그가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게 합니다. 요나가 싫지만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명령에 의해서 그가 반나절 동안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할 거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요나서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까 요엘서에서는 하나님의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 예언이 실제로 이방 민족이었던 아수르에도 실천하고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가 사장에 가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원래 성품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게 가서 아수르의 심판을 면하고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가서 선포하라고 할 때 내가 선포해서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돌이킬 텐데 그러면 나는 뭐가 됩니까? 내가 거짓말자니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거절했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를 억지로 보내시고 내게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알 만큼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나 하나님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뿐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평강을 주시는 게 목적이시지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장 31절로 33절의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눈물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런 성품을 가지고 이렇게 예언하셨고 이렇게 성취하셨다면, 심지어 이방 민족에게까지 그런 자비를 베푸셨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나라의 핍박을 받아서 지금 사정없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아니 그것이 한 나라가 아니라 지금은 6, 7나라에 의해서 많은 곳에서 시시각각으로 수없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실제로 우상을 버리며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지 않으시고 16절 마음에 근심을 하신다고 하셨을까? 아니 그들의 당하는 권고 학대를 통해서 마음이 권고하고 마음이 아파하고 쓰려 하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하지 않고 사사를 보내지 않고 왜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면서 마음만 아파하셨을까? 이유가 어디 있을까? 오늘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살피려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 그렇게 약속하신 분인데,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러셨을까? 사사기 8장 22절과 23절을 읽으면 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이런 겁니다. 몇 시간을 통해서 기드온에 대해서 배운 것처럼 당시의 미디안의 학대가 너무 심해서 농사 지려 할 때 씨앗을 그걸 뿌리려고 할 때 씨앗마저 착취해가는 미디안의 학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숨어서 타작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면서 기드온에게 사사로 임명하시고 마침내 그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칠 때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완전무장한 사람들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다. 당신이 못한다고 하면 당신의 아들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아들도 못한다고 하면 당신의 손자라도 괜찮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당신도 당신의 아들도 손자도
안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오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건 하나님만이 하셔야 합니다 하고 거절합니다. 여러분,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어 기도하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300명만 남기고 그들을 구원해 주었더니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이적을 경험하고 그들의 반응이 이렇게 반응해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다.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이면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면에 그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우상화하고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보호받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는 원인이 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그들이 학대를 당하고 어려워해서 내게 부르짖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해서 이번에도 구원해 줄 때 내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앞서 싸워서 너에게 준 것이다. 그래서 싸우기 전부터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더니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구원했습니다. 당신의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었습니다. 저 사람이 도와서 얻었습니다. 이번에 채수가 좋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고 앉았다. 그러니 그 다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이러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원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구해달라고 그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 부분은 말씀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시고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드온이 믿음의 사람인 것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살아있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편하게 하신 건 맞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그를 경외하고 섬기고 그리고 잘 순종하고 따르는 건 옳습니다. 그러나 경배의 대상이 되고 섬김의 대상이 되면 안 되고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만 따르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당신 아니면 안 돼요. 당신이 아니면 우리 죽어요. 당신 아니면 안 돼요. 이거 우상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더니 모세가 사라지자 순식간에 혼란이 나면서 큰일 났다. 모세가 사라져서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그동안에 모세가 신이었다는 말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하나님은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고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깨달아서 그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더 성경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역사하고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하셨음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만 그러느냐? 아니요,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앞에
하나님이 운니엘을 세워서 40년 동안 형통하게 하셨다. 운니엘이 죽으니까 타락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에후를 세웠다. 에후가 살아있는 40년 동안 형통하고, 그리고 삼가를 세웠다. 그랬더니 80년 동안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형통했고, 그들이 죽으니까 순식간에 타락했다. 드보라를 세워주고 드보라를 통해서 40년 동안 형통했다. 그리고 드보라가 죽으니까 타락했다.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섬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섬김이 아니라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만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혼란하고 넘어지고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사람, 영적인 지도자가 생길 때 순종하고 따르고 그 안에서 사는 건 옳아요. 그게 네게 복을 주고 네게 유익이 돼요. 그러나 거기에 그치면 우상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나도 그 사람의 삶을 본받고 나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그분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로 살아야지. 그래야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각자에게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그들의 주인이 되시고 그 각자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들을 살리고 인도하시지. 이걸 게으리하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 아니면 안 돼요. 이 신앙 가지면 안 돼요. 에레미야 17장 5절로 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라고 교훈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했더니, 그리고 기드온에 가서 그렇게 말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행하셨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 요 앞에 내용을 제가 8장, 9장 내용을 함축해서 설명하겠습니다. 8장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더니,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의지하면서 그를 왕 삼아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때부터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멈춥니다. 그리고 자칭 왕, 어린아이 같이 못된 왕이 나타났어요. 9장 1절로 갑니다. 이거 다 찾으세요. 제가 띄우지 않겠습니다. 9장 1절 눈으로 보세요. 여룻바알, 기드온을 가리키지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냐? 그 앞에 8장 31절 30절 기드온의 아내가 많고 그에게 난 자식이 70명인데 그 중에 첩도 있었고 그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이요. 9장 1절 아비멜렉이 그의 어머니의 친척이 있는 세겜으로 가서 세겜 사람들을 모아놓고 2절에 말합니다. 모여서 내 말 들어보십시오.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인데 그 70명이 다 여러분들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한 사람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깊이 생각할 것은 나는 당신들과 혈육을 같이 하고 같은 우리 친척과 같은 관계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당신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절 신전에서 은을 꺼내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아비멜렉이 그걸 가지고 5절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그가 6절 세겜 사람들을 앞세워서 왕이 됩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고 자칭 왕, 자격도 없는 왕이 생겨나게 해요. 여러분, 내가 왕이 되겠다고 왕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야 가능한 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 사랑 같지 않은 사람,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이 사람이 왕이 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입으로 그랬잖아요. 당신의 아들도 좋고 손자도 좋으니까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당신의 가족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들의 소원대로 만들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자격이 없는 악한 사람이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때 사람은 요담이 예언을 합니다. 비유를 통해 말씀하는데 여러 나무들이 나옵니다. 감나무 나무 나오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말했더니 그들의 말이 뭐냐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이 거룩한 일 이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왕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14절 가시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말했더니 가시나무가 16절 왕이 되겠다고 말하고, 내가 왕이 될 테니까 너희는 내 그늘에 와서 쉬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아비멜렉을 비유로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시나무가 왕이 되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결과를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러세요.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실 수 있어요. 좋은 환경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좋은 기업을 줄 수 있어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더욱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며 살아야지. 그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거를 우상 삼아서 그거에 의존해서 그거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멀리해버리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거에 은혜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서 끊는 게 아닙니다. 10장 1절로 가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3절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말들은 2절에 세워진 사사와 달라요. 뭐가 다르느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띄우세요. 3장 9절, 3장 15절 띄우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게 온 일이다. 또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왼손잡이 에웃이다. 자, 오늘 본문의 1절과 3절에 야일이 일어나서 돌라가 일어나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까? 자기가 사사가 된 것입니까? 자기가 사사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 감동에 세운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된 것인가? 제가 이 부분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원어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거기 일어났다고 하는 단어가 뭔지 찾았더니 능동태예요. 스스로 일어났어요. 스스로 사사가 된 거예요. 다른 데 세웠다고 하는 것도 같은 능동태를 사용했는데 여기는 주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 스스로 세웠다는 뜻인데 여기는 돌라가 야엘이 스스로 일어나서 사사가 됐어요. 뭘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왕이 되달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간절히 원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지도자 세우는 일에 은혜 주지 않아요. 그리고 지도자 같지 않은 지도자들이 생겨나서 그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세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적용할 줄 알아야.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지는 지도자가 세워야지. 다 자기가 자칭 대통령이라고, 자기만이 대통령감이라고 다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자격 없는 자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그걸 허용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다스리고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다스려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복을 받고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신 거 아닙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고,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세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칭 왕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이 일어나고, 자칭 사사 돌라가 일어나고 야엘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일어났더니 특징이 있어요. 그들이 구원했다는 기록이 돌라만 한 절 이스라엘 구원했다는 말이 있고, 아비멜렉도 없고, 그리고 야엘도 없어요. 사사인데 그들이 사는 날 동안 형통했다 다른 사사들이 말했는데, 이 사사는 그런 말이 없어요. 다른 사사들은 40년, 80년, 40년, 40년인데 이들은 3년이에요. 아비멜렉은, 자칭왕 아비멜렉은 3년, 그리고 22년, 23년이에요. 공적이 없어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 은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우는데도 은혜 주지 않고, 그들이 활동하는데도 은혜 주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끊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않으니까 타락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정직하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아비멜렉에 은혜 주지 않았어요. 돌라에게 야엘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더니 아비멜렉이 자칭 왕이 돼가지고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충돌해서 왕이 됐는데, 세겜 사람들과 나중에 다투면서 세겜 사람을 다 몰살시켜요. 9장 띄우세요. 22절, 23절, 45절 보세요. 3년 왕노릇하게 만들고, 3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비멜렉이 자기를 도왔던 세겜 사람들을 다 진멸해버려요. 사람을 의지했더니, 사람과 짝짝꿍이 내서 이렇게 나갔더니 결국은 악한 영이 임하고, 그 결과가 이렇게 결과를 낳았어요. 오늘 10장 4절, 야엘이 일어나서 사사가 됐어요. 자칭 사사가 됐어요. 그러나 그 다음 절 보세요. 4절, 그에게 아들 30이 있었다.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다. 구원했다, 평안했다, 아무 말이 없어요. 그가 사사가 돼서 어떻게 살았다,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사가 돼서 자식을 30이나 뒀는데, 그 30 어렸을 때부터 낙이 되어서 호리호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각 자식에게 다 성을 하나씩 맡겨요. 나라를 다 자기 것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타락하게 만들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다 이런 결과를 낳아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생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게 잘 유지하는 이 삶을 우리도 살고, 이것이 우리도 살려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지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렇게 무리해서 해석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3장을 띄우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 주셨어요. 물질도 주고 강성하게 만들고 좋은 지도자 세워줬어요. 그랬더니 지도자를 우상을 삼았더니 그들을 의지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재해버린다. 참된 지도자 사라지게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년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되지 못한 자, 아이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만든다. 이게 예언인데 여기 그렇게 실현됐잖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를 누가 잘 다스려서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살렸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우리의 지도자가 되게 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 그런 은혜가 끊겨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참된 지도자 세우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세요. 그리고 진짜 능력 있는 진실하고 참된 사람 세워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이라도 내게 그 어떤 것이라도 어떤 환경과 어떤 것을 줄지라도 그 배경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이 자세로 살아갈 때 그것이 내게 진정한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더 큰 복을 받게 하고 더 은혜를 누리게 하시지, 그걸 의지해서 그걸 바라봐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하나님과 멀리 해버리면 오히려 그것이 나를 해하게 하고 그게 사라져버리게 하고 다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은혜 잊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깨달아서 여기 계신 분들은 한 사람도 이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만은 나의 구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면 그 믿음의 사람의 삶을 본받아서 나도 그렇게 살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잘 섬겨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